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예배에 미국 포틀랜드로부터 안 아브람 형제님께서 오셔서 귀한 인생 소감을 섬겨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지금 세계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슬픈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슬픈 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빨리 러시아 푸틴이 회개하고 저는 푸틴이 아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주권 국가를 그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정말 과거 18세기, 19세기 그는 유럽 제국주의 시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21세기에 히틀러가 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절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정말 마음이 아주 뒤숭숭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다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또 일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경영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번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저희니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남은 자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칠부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난 시간과 같이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난 9장에서도 지난 9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족 대다수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 설명을 하였다면 오늘 10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반대로 의를 열심히 추구했던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사람들이 다 서울대 합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그들은 결국에 부딪힐 돌에 쾅 부딪혀서 산산조각 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도 되시지만 또한 심판도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이지요. 열심을 낸다. hard working, cheer, 이렇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것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없는 엄청난 터미네이터 같은 기계가 있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 무지한 열심, 무식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100m 골인 결승점입니다. 그런데 엄청 빠른 그 선수가 왼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속력으로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승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전력 질주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바로 과거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스테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매우 위험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 바울처럼 유대 동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육신적 혈통, 곧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도 다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곧 무엇을 말하죠?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의는 유대인들이 의지한 구원의 방법, 길입니다. 곧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 무슨 뜻인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침이 뭐죠? 완성이죠, 완성.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완료자, complete, 완성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초급 영어, 중급 영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완성 영어입니다. 완성 영어. 율법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그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믿음까지 간다는 거죠. 믿음까지. 믿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지향했고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러므로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면 율법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그랬죠? 바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겉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완성자임을 몰랐습니다. 아까 그 내가 쉬운 예로 저기 영어 완성판 책이 왔는데 그 영어 완성판에 또 저자가 왔는데 자기들 초급 영어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영어 완성판 책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예. 한 번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그 논쟁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곧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 10계명의 안식일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왜? 저가 우리의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다. 오 마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겉으로 열심을 내던 그들이 정작 안식일을 만들어준 안식일의 주인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전통을 어긴다며 죽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 예수님을 죽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을까요? 안 지킨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만약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켰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죄냐? 결코 아니다. 율법이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다 써머리해서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써머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면서 만든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에 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간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신앙생활의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장로들이 만든 지역적인 전통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율법적이고 피곤한 신앙생활, 그리고 남들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율법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은 예수님도 잘 믿고 율법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마음까지 헤아려서 잘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기쁨 가득한 삶이며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잘 못하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 웃음, 스마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막 하겠다고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할 뿐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했으면 막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못했으면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는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처럼 아주 피곤한 삶입니다. 늘 인상파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UBF의 의도, 또 UBF의 무슨 전통도, 또 관악칠부의 의도 결코 세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세우면 방금 얘기한 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 관악칠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함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형제자매님 순으로 읽어보죠. 자, 형제님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그 하늘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스스로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무저갱에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구원에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보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보답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을 복양해 드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뒤쪽에 신명기서 30장 그 11절 레위기 민수기 다음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앞에 30장 11부터 14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거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읽은 그 말씀이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오겠다.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조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단순히 영접하고 살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이 매주 성경 공부하시는 그 전파된 복음의 말씀, 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멘 하신 분, 그것이 입술로 나온 그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거를 믿음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이 지구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걸 보십시오. 얼마나 스케일이 크시고 부요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정 논리, 선택 논리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맞습니다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님을 앞에 2번 해서 같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아멘.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셨죠? 우리 관악 7부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수십 년 다녀놓고도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알쏭달쏭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14, 15절은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6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17절 말씀이 우리 현숙 목자님, 우리 민성이의 연녀절 맞죠? 예, 제가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민성이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오늘 민성이가 안 보이네요. 좀 몸이 아프신가? 어디 가셨나? 아니 저기 상부에도 궁금하다고.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우리 대학생들 MZ 세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성 형제님은 뭐 MZ 세대를 넘어가지고 무슨 세대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면 관악 7부가 제일 좋습니다. 예.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 여기 적혀 있죠? 들을 때 생기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인 글이나 말씀이나 유튜브를 들어도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관한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모두가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여기 25명이 다 듣고 있는데 다 같이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졸면서 듣습니다. 졸면서 듣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 졸면서 예배 드리고 듣더라도 계속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리는 맞는데 일리는 없습니다. 졸면서 평생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근성근성 들으면 100번, 1000번을 들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에 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봄학기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그 학생이 무슨 내용이 머리에 있겠습니까? 시험을 보면 몇 점이 나오겠습니까? 사지선다 꾹꾹 찍어서 그냥 25% 맞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듣더라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했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은요,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요, 유대인들이. 근데 왜 소수만이 믿음을 덧입고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오래 배척하고 들을 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깊이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 깊은 동의와 그거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귀로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들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어떤 세계 민족이 그렇게 많이 들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슬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악칠부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청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가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치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가고자 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 불가능한 길을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도보다 뭐라 그러죠? 방향이다 는 말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열심보다 방향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한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듣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의 그 슬픈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직접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 그들은 주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 그들이 주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 바로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온전한 구원의 삶,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여서 늘 즐겁게 정말 아주 우리 주님을 아주 즐겁고 신나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